이렇게 부족한 제가 감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저같이 부족하게 살아온 이 사람의 삶도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줄여서 한마디만 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 너는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일기를 썼는데 50년이 넘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하나님은 나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를 계획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계획하셨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감사하게도 저는 좀 부유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저를 정말 너무너무 아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 손톱 끝으로, 이 손가락 끝으로 어깨 한 번을 안 밀어보셨어요. 한여름에 떼약볕에 아이를 내놓지 않으셨어요. 사탕처럼 녹아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예뻐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정수가 인자 네 혼자 네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네 손으로 똥 닦을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에겐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와야 밥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한다며. 나 너무 귀하다며. 한여름에도 떼약볕에 안 내놓으시는 분이 5살짜리 애를 어디를 나가라 그래. 내가 어디를 나가서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너도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보고 찾고 행동하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와야 밥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문 앞에서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굶었어요. 아버지가 밥을 안 주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설마 그렇게 지난주에 하루 종일 울었는데 그 예쁜 딸이 울었는데 또 밥을 안 줄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까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오늘도 그냥 있다 들어가면 또 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저쪽 정자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낯선 어린 아이가 오니까 저한테 누구냐 너? 왜 왔냐 여기? 뭐하러 왔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그 드센 사투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치고 집 대문 앞에서 또 울었어요. 저녁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밥을 안 주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러다간 정말 맛있는 반찬을 못 먹겠구나. 다시 용기를 냈어요. 그래도 좀 낯익은 곳이니까 그 할머니들 계신 곳에 다시 갔어요. 쭈뼛쭈뼛 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아실 만한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모가 저에게 불러주셨던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5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낳았어요. 제가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모 손에 제가 컸는데 우리 유모가 저녁이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가서 불렀어요.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5살짜리 아기가 80 어르신 앞에서 돈도 싫고 사랑도 싫고 명예도 싫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아이고 귀엽네, 노래도 잘하네, 또 온나, 아이고 고맙다, 이래 늙은이하고 놀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밥을 주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자려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러 갔는데 아버지 이리 와봐. 네, 앉아봐. 네, 너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써. 아버지, 나는 글을 못 쓰는데요. 그럼 그림을 그려. 아버지,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그럼 말을 해봐. 그래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봐봐요. 제가요, 글을 아직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사고로 저온 화상을 입어서 눈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난독증이 굉장히 심하고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읽지를 못하니까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 아이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아버지, 나 일기 못 쓴다고. 그럼 그림 일기를 해. 못한다니까. 그럼 말을 해. 말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반응이 없어서 아버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다고 똑같이 재연을 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기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아마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탓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핑계 삼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2배, 4배, 10배 노력을 하면 네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바라보라는 걸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행동을 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던 받아들이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좀 저를 미워해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긍정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센 아이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져서 자존감도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많았던 재산을 10원도 안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 많은 재산 조금은 줄 알고 공부 안 했거든요. 설마 저 돈 좀 주면 그래도 편하게 먹고 살겠지라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살이 되면 너는 독립을 하고 아버지는 이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정말 환원하셨어요. 저는 20살에 집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채워졌던 자존감이 있었고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배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나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행동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삶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유산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삶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녀에게 똑같이 양육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매주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집 근처에 있던 이제 보육원에서 기저귀도 빨아서 개고 아이들도 같이 놀아주고 목욕도 시키는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98년 1월쯤 됐었을 거예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우리 아기들이 모여 사는 집에 후문에서 커다란 이불에 쌓인 아기가 발견이 됐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우르르 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가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왜 안 울겠어요? 낯선 곳에서 두꺼운 이불에 쌓여 있었긴 했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아이가 빽빽 울다가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제 자꾸자꾸 들리고 좀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 들어오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 눈에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그 아기가. 그런데 이제 아기가 마음이 좀 편해졌는지 응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씻기려고 안고 포대기를 열었는데 두 다리가 없었어요. 오른손가락 3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아이에게 없는 것보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였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 가슴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엄마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쁘지. 장애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나도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땐 좀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렇게 이 아이를 만나러 가기 시작한 게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 됐고 일주일에 3번이 됐어요. 이 아이는 돌이 지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8년 동안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8년 동안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 어때? 내가 양보할게. 엄마, 우리 이 아이를 입양하자.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를 입양하자.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8살밖에 안 된 그 딸아이의 말에 가슴에 막 일렁거리는 거예요. 막 파도같이 막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에게 얘기해 줬어요. 은하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사랑만으로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견뎌야 하고 겪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 우리 그거 한번 적어볼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생길지 우리 미리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놓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썼어요. 그 스케치북 한 권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동그라미.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은. 그럼 가위표. 또 동그라미. 그렇게 한 권을 동그라미 가위표를 다 색칠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응. 이건 견딜 수 있을까? 응. 그렇게 동그라미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육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아이에게 지식을 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왜? 사랑하니까. 정말? 네. 그래. 그럼 네 아버지한테 3가지 약속할 수 있나? 뭔데요? 첫 번째, 엄마가 되려거든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예, 약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 맞서지 마라. 세상은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맞서고 싶나? 복수하고 싶나? 이겨보고 싶나? 그렇다면 용서해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네. 마지막으로 좋아도 참아라. 왜요, 아버지? 좋은 거 참는 거랑 엄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지가 기분 좋다고 막 미친 년들 뛰듯이 뛰가 댕기고 지 좀 기분 나쁘다고 내일 모레 징역 끌리러 가는 새끼처럼 대가리 쳐박고 살면 자식이 뭐를 보고 배우겠니? 자식은 네 그림자야.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 중심을 잡고 사는 엄마가 된다면 허락할게. 제가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으시면서 와우 너 그냥 야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냥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울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야야 니는 네 새끼가 불쌍해서 우나 나는 내 새끼가 불쌍해서 운다.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저는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주변에 그 이야기를 알렸어요. 미쳤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왜 네 무덤 네가 팔려고 하니?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도 반대했고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 반대했어요. 교회 식구들도 다 반대했어요. 우리 아이를 낳는 걸 찬성한 사람은 제 딸과 제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제 딸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은 아빠 대신 동생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새 식구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 아들의 이름은 세진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씩씩해지기로 했어요. 아빠가 없는 삶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씩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충분히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우리 아들은 2 다리와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1년에 몇 개월씩 휴가와 휴직을 써야 되는데 더 이상 휴가와 휴직을 줄 수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돈은 벌어야 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회사에서는 잘렸고 고민하다가 저는 밤에 일을 하는 걸 선택했어요. 전 밤에 대리운전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한테 머리 맞아가면서 대리운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세차장에서 차를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겨울에는 얼음이 굉장히 미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3명이서 똘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제 딸은요 8년 동안 동생을 위해 양보하겠다는 제 딸은요 정말 8년 동안 자기 자신의 존재는 없이 자신의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8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가기도 했고요. 제가 새벽에 세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좀 덜 닦였잖아요. 그럼 그거 닦느라고 좀 늦어요. 그럼 집에를 좀 늦게 오면 제 딸이 동생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포대기를 업고 학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럼 동생이 장애가 있으니까 막 놀린대요. 그럼 누나가 동생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생의 귀를 막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엄마가 애를 찾으러 막 학교 은하 어딨니? 그러면 그때서야 화장실에서 나와서 동생을 저한테 맡기고 다시 학교를 가는 그런 누나였어요.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들이 6학년 형아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망치로 우리 아이의 의족을 다 깨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용서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너는 내 아이를 때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아이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몰라서 그런 아이야. 그렇게 그 아이들을 용서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 딸이 엄마, 용서가 돼?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쟤들이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어? 엄마는 가서 돈 벌어. 내가 동생 지킬 거야. 내 동생 내가 지킬 거야. 중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의 손을 잡고 6년을 초등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동생을 1학년 일반 교실에 넣어놓고 지는 그 신발장 거기에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누가 지 동생 이름만 부르면 누구야? 이러고 막 쫓아갈 정도로 6년 동안 신발장에서 동생과 함께 그 동생이 자랐어요. 제 딸은 20살이 됐습니다. 20살 제 딸에게 남은 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학교와 친구와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어쩌면 학력으로 조건으로만 평가되는 우리 사회에 초등학교 졸업이 웬 말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은 정말 담담한 마음을 주셨고 단단한 생각을 주셨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튼튼한 몸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셔서 다 주면 교만할까 봐 싸가지는 빼고 주셨어요. 제 딸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달라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나쁜 거야. 나쁜 거 알려줬으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은 왜요? 아줌마가 우리 동생 밥을 사줘봤어요. 과자를 하나 사줘봤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못생긴 게 죄예요? 가난한 거 죄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래요. 그렇게 쫓아가서 따지는 아이였어요. 누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한 대라도 쥐어받고 올 만한 그런 아이였어요. 만약에 제 딸에게 싸가지마저 있었더라면 제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랑 누나가 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저런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지는 성격을 주셨고 제 딸에게는 패는 성격을 주셨습니다. 제 딸이 저기서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딸에게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놀려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생 그렇게 예쁘게 업어서 키운 그 동생은 수술을 계속해야 해요. 왜 하냐면 뼈가 살을 밀고 나와요. 이게 진공 상태 속에 의족이라는 신발을 신어야만 걸을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발이 작으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되잖아요.
주문하거나 배달하거나 직접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의족이라는 이름의 높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 높은 신발의 무게가 양쪽 7kg예요. 그거를 한 뼘 정도 되는 찍찍이를 허리에 감고 가죽끈으로 엮어서 그걸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제 아이에게는 정말 극한의 고통이 이겨야만 걸을 수 있었어요. 혹시 우리 애기 수술을 했을 때 사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아기는 엄마에게 엄마 나 코 자고 올게. 엄마 가서 밥 먹고 와. 그게 웬 말이냐고요. 4살, 5살밖에 안 된 아기가 본인은 뼈를 깎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엄마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게 그게 웬 말이냐고요.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온 아이를 의족이라는 높고 힘든 무거운 신발을 신겨놓고 걷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이불을 다 깔아놓고 넘어뜨렸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연습만 시켰어요. 왜냐하면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못 일어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손 붙잡아 주시면 제가 그 손 잡고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넘어질 때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다치기 전에 잡아주세요. 그런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사람 살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울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로다. 그 말씀만 믿었어요. 넘어지는데 죽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보다 넘어지는 거를 많이 알려줬어요. 일어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남도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남도 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나간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의 말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 하지 않았어요. 아유 대단하다. 그 무거운 거를 끌고 어떻게 다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에게 모진 말만 했어요. 아이고 저거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저래 태어난 거야. 제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여자가 다리 자른 거야. 그런 모진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통곡으로 기도를 했어요.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 손에 약을 바르면서 생각했어요. 상처가 나서 내가 약을 바르고 있는데 이 약을 우리 아이의 귀에 좀 발라주면 어떨까? 귀에 약을 바르고 있으면 남들이 좀 나한테 모진 이야기를 하거나 남들이 좀 나한테 속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닐 거야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귀에 독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조차 쟤 또 나 놀리는 거야? 또 나 괴롭히는 거야? 또 나 때리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상의 거절과 고난과 핍박과 그 많은 아픔들을 가슴에 꼭꼭꼭 재워서 걸음으로 만든 이 아이는 거기에 수영이라는 꿈을 심었고요.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 생활 7년 동안 150여 개의 메달을 받았고 그중에 120개가 금메달입니다. 받아주는 수영장이 없었어요. 누가 장애인을 데리고 이런 곳에 와요? 쟤 전염병 없나? 쟤 피부병 아니야? 입장료 환불해줘요. 이물 더러우니까 청소해줘요. 어떤 여자는 수경과 수모를 던져서 제가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세진아 우리 다른 데 가자. 어딘가는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있을 거야. 제가 우리 애기 없고요. 이 앞을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많이 울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여기서 수영 한번 해볼까? 어린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렇게 울면서 여기를 몇 년을 아이를 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위 속에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장애인 수영 선수가 아니라 일반 수영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정정당당하게 비장애인과 겨루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본인의 꿈이었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내 한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믿기만 해도 능치 못함이 없는데 노력하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주실까 생각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 두 다리와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30%밖에 없었기 때문에 30배의 노력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남자 장애인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이 일반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사진 있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전 세계에 70명만 참가할 수 있는 저 시합에 이 다음 사진은 더 멋져요. 장애인으로서는 제 아들 혼자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드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위해서 노력하는 제 아들입니다.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양정숙 어머니의 아들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가 앞에서 너무 이제 저희의 과거의 이야기를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를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떨리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멋있는 강연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한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의족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도전을 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을 마무리를 하면서 수영 선수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는 그 날에 울었어요.
막 통쾌하고 나 해냈다 해서 운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어요. 지난 11년 동안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너무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올림픽을 준비했었을 당시에 올림픽을 못 나가서 두 번째로 준비한 올림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응원할게, 축복할게,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라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올림픽을 못 나갔을 때 그 모든 사랑이 비난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베란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많이 아플까?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 준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우울증처럼 빠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소리를 쳤죠. 나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내리겠다고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저는 저희 누나가, 아까 어머니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가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누나는 거의 이제 형 같은, 그리고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누나는 나를 말려주겠지, 저 튼튼한 몸으로 나를 붙잡아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성큼성큼 저보다 먼저 가라가지고 방충망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내가 이게 있어서 조금은 버틸만 한데, 그러면서 뛰어내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이제 울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도 믿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얼굴에 그늘이 없죠.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너무 그늘 없이 자라서 마냥 좋은 엄마,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고. 근데 저희는 그늘이 없는 이유가 참 셋이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잘 그 시간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이름 앞에 붙은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 그 수식어가 빠지면 나는 누구예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야, 양정숙의 아들 김세진이면 됐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됐지, 뭐가 문제야? 네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양정숙의 아들 김세진이면 된 거야. 엄마는 처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공부 잘한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뭐 똑똑한 아들, 잘생긴 아들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랬고, 매일 아침 내 옆에서 눈을 뜨고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다.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양정숙의 아들 김세진이야 하고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과 함께 한국으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학교로 못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방황을 하다가, 원래 제가 15살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4학년이었는데 그때 학교로 못 돌아가고 결국에는 이제 뉴욕주립대학교라는 곳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회가 있구나. 뭐든 두드리면 길은 열리는구나. 근데 그 열렸던 길이 정말 좁고 작은 문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름 앞에 최연소 아니면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를 어머니랑 누나 덕분에 많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항상 제 이름 앞에 붙어 있었는데, 4학년으로 20살의 졸업이었던 제가 22살의 나이로 다시 1학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 또래보다 한참을 앞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또래들과 어찌 보면 또래들보다도 더 늦게 되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드센 엄마와 드센 누나 밑에서 억눌려 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렇게 말 잘 들었잖아요.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바른 대로 살았잖아요. 사람들한테 희망 되라고 했고 희망 됐잖아요.
근데 왜 모든 걸 다시 뺏어가세요? 그래서 그 대학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도 제 같은 대학을 나왔던 친구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방황을 했었고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고슴도치였어요. 누가 다가가면 가시도치여갖고 푹푹 찌르는. 근데 그런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이 같이 친구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매번 제가 그렇게 가시도칠 때마다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마지못해 갖고 끌려갔던 게 소극장이었어요. 저희는 밤 12시가 되면 소극장의 불이 다 꺼지거든요.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이제 소극장의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의족이 균형 잡기도 어려운데 그 소극장의 의자를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미 제 친구들은 저 앞에 성큼성큼 걸어가고 막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정말 여기선 내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갔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론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시련이에요? 이게 왜 견뎌야 하는 시련이에요? 날 너무도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나 아프게 해요? 왜 이렇게나 죽고 싶게 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누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집안을 돕고 싶어서 시작했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집안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응급실에 맨날 실려 다녔어요.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돈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당장에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와서 언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욕설로 난무했던 그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살아볼게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깜깜해가지고 의자를 더듬어가면서 앞을 걸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자를 보면 이제 영화관 같은데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조그맣게 불등을 달아놓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못 봤어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앞만 바라보고 계속 의자를 더듬으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그 불빛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새까맸던 소극장이 되게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밝은 빛에 익숙해 있었나? 내가 너무 밝은 곳에서 오래 살았나? 내 눈은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적응하려고 악착같이 빛을 찾아내는데 내가 자꾸만 무섭다는 생각에 어둠만 보고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에게 계속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셨던 거는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7절 말씀인데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노라. 그 말이 참, 저 이제 28살 살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더 많은 시련도 있을 때고 더 많은 아픔도 있겠지만 그 28년의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조금은 다음 세대가 그 빛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고요.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최근 들어서 조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는 2명의 조카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조카인데 초등학교 4학년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른들이 야, 너 너무 이쁘다. 넌 진짜 뭐든 하겠다. 언니만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조카가 태어났을 때 둘째 조카가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저희가 걱정했었거든요. 이게 기도로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니까 너무 이뻐졌어요, 저희 둘째 조카도. 그리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이뻤겠죠. 근데 이 조카가, 첫째 조카가 피겨스케이팅을 타는데 이제 화장도 하고 대회에 나가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첫째 조카한테 막 아이고 이쁘다, 너 연예인 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조카가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죠. 사람들은 날 이뻐하지 않아. 사람들은 언니만 이뻐해. 언니가 피겨스케이팅 하니까 엄마는 맨날 언니만 사랑하고 언니랑만 함께 해. 그래서 제가 조카를 데리고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삼촌이 말이야 수영을 해가지고 할미랑 한 11년 동안은 맨날 붙어 있었거든. 삼촌은 근데 사랑받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 좀 떨어지고 싶었어. 어쩌면 언니도 그렇지 않을까? 언니가 엄마랑 분명 함께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진 않았을까? 그리고 하린이한테 못다한 그 사랑을 엄마도 엄마만의 노력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쟤만 예뻐해요? 왜 쟤는 잘 돼요? 왜 쟤는 부자고 왜 쟤는 잘 살아요? 왜 쟤네 엄마 아빠는 저거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해요? 제가 맨날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왜 이런 집에 나 입양했어요? 나 그냥 돈 많은 집에 입양 가게 해주지. 참 내 대못 때려 박았죠. 네, 자식 키워봤자 쓸모없다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 느끼는데, 근데 그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던 건 어른들이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던 한 어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진군, 엄마한테 입양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세요? 제가 엄마한테 입양이 안 됐으면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 어머니가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엄마 안 만났으면 지금 좀 더 잘 살았을게요.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더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네가 엄마 아들이라서 그렇게 힘들게 자랐던 거야.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 엄마에 대한 모든 쓴뿌리가 용서가 됐어요. 어쩌면 엄마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상만을 보고 바랬던 건 아닐까. 내가 상상했던 엄마라는 이미지와 내가 상상했던 부모라는 이미지에 엄마가 적합한가 아닌가를 언제나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강연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는 청년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 청년들한테 도전이 필요할까, 용기가 필요할까, 희망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 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고 조직의 회복이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찾기 바쁘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선 나누기 바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절대 느리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참 느리게 가던 타이밍에 남들보다 이제 앞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엄마, 나는 장애인이잖아요. 나는 입양됐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진아, 사람이 저마다 태어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꽃이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네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 거야. 누군가가 먼저 싹을 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먼저 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사계절 푸르른 나무가 있어. 너는 아직 너의 계절이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그 계절에 맞게 피어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은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따뜻한 햇빛을 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어둠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만큼은 조금은 덜 아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제가 아직까지 결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내 삶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다른 분을 찾아서 간 한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책이 나왔었는데 인쇄비 정도면 이 아이를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연을 엄마랑 합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썼어요.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고, 그때 당시에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한 아이가 소속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연을 쓴 거예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을 갖고 싶어요 라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인도네시아의 순바라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너무 이뻐졌지만 전기도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병원을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를 무당에게 맡긴 거예요. 무당이 아이의 다리에 대나무 이파리를 감싸서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첫 기도가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을 갖게 해주세요 였던 기도였고, 저는 그 당시에 저의 다리를 물려줄 수 있는 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사연이 미국으로 전달돼서 저희가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16년 전인데 그 아이를 편지를 받는 순간 제가 끼던 의족을 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 의족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만나고 아이의 다리를 갖다 댔는데 발 사이즈랑 발 그 키 높이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준 의족을 끼고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아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 제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밀어주는 한 사람 덕분에 제가 그 아이의 삶에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7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매달 다달이 편지 쓰고 아이에게 후원을 하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는 그 감사함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희는 항상 서로 얼굴 보면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우리 오늘 죽을까? 아니면 내일 죽을까?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살게 하셨던 건 이러한 시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 그 시점을 보게 하려고 그 악착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누나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죽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말에 내가 대답 한 번 잘못하면 누나를 잃을 것만 같았어요. 누나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나는 너의 삶의 숲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네가 숨을 수 있고 네가 쉴 수 있는 숲이 돼주고 싶었는데 내가 네 삶에 자꾸 늪이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세진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했던 게 누나, 늪에도 바람이 들고 햇빛이 계속 쬐면 언젠가 숲이 될 거야. 우리 한번 다시 힘내보자. 다시 살아보자. 참 신기한 게 늪지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헤엄이 쳐지더라고요. 물론 속도는 나지 않겠죠. 그리고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더 가라앉지는 않겠죠. 누군가가 먼저 그 늪지대를 벗어나는 날이 오면 다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더 멋지고 튼튼한 동아줄 하나 들고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의 청년들을 키워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견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언젠간 다시 그 늪지대를 나오는 날이 모든 가정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모님을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처럼 나도 내 부모님을 조금 더 믿어주고 밀어줄 수 있으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28살 산 제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